제가 어릴 때에 아버지나 숙부님으로부터 자주 들은 말씀이 있어요. 울지 마. 남자 사내 자식은 우는 게 아니야. 이 말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희 집이 장손집인데 저희 집 주위로 숙부님들이 다 같이 집을 지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자주 뵙는데 늘 제가 어릴 때 잘 울었나 봐요. 울지 마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고 나서는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근심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교회 다니면서 인상 쓰고 다니면 얼굴에 어둡게 이렇게 다니면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제가 인상을 많이 쓰고 다니나 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근심하면은 그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고 믿음이 없어 이렇게 근심하는 모습으로 비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런 종류의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또 사도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여러 곳에서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감사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몹시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만나는 일이 너무도 쉽죠. 또 만나게 못하게 될 때는 그냥 카톡이나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와서 이렇게 또 다음 장소 약속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면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슬슬이 돌아가야 될 때가 많았는데, 자, 그러게 다행히도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하면은 무슨 일이 생긴 것이니까 그 다음 장소로 마게도냐로 가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초조한 마음, 근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그 사도 바울 마음속에 왜 디도가 오지 않았을까? 혹 디도의 삶에 그 신변에 무슨 변고가 있지는 않을까? 이게 근심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마게도냐를 건너가서도 그에게 근심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단지 60만의 고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이 편치 않고 어떤 정신적인 그런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사람이 근심을 많이 하게 되면 뼈가 상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근심을 하게 되면 뼈가 마르게 되는데 이처럼 사도 바울이 많은 근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게 마게도냐라는 이 지역 자체가 사도 바울을 많이 힘들게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했다라고 그랬어요.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거부하고 또 많은 그런 부딪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밖으로는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안으로는 그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두려움이 디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근심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런 두려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을 두렵게 하고 큰 근심을 가지게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말씀을 보고 후서를 보게 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4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2개는 소실되고 없고 2개만 남아 있는데 첫 번째 편지는 없어요. 2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요. 그다음에 3번째 편지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일명 눈물의 편지다. 또 엄중한 준엄한 편지다라고 하는 그 편지인데 그 내용도 소실되어 없습니다. 4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이 3번째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 눈물로 보낸 편지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내놓고 사도 바울이 심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도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갔는데도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분쟁과 여러 가지 다툼과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쳐야 된다. 그런 편지를 보내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너희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그런 미혹이 있는데 그들을 끊어내야 된다. 그들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도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눈물의 편지 혹은 준엄한 편지라고 하는 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놔 놓고 바울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바울의 말을, 권면의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좋겠지만은 만약 그렇지 않고 아니 우리에게 다시 쫓겨나간 바울이 디도편에 이런 편지를 보내하고 흥분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게 되면은 편지를 가져간 디도도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디도를 이 드로아에서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큰 근심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 관계들 속에서 이 좀 어려운 관계들이 생기더라도 서로 이렇게 말로 풀고 해결할 수 있는데 때로는 보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보니까 이 강을 건너냐 마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히 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근심된 일로 낙심하고 있는 바울을 위로하시고 기쁘게 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낙심한 일이 있습니까? 이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분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낙심한 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이 땅에서 낮은 자, 그 신분이나 상황이 아주 낮은 처지에 있고 굴욕을 당하고 그래서 아주 비천한 자, 그것을 표시하는 것.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비천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정말 세상 다른 곳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 자신의 비천함을 가지고 오직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이 낙심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은 그 낙심한 자, 세상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위로하시는 분이다. 당시 이 사도 바울의 처지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비천한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위로하고 기쁘시게 해주셨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그 근심의 이유가 되었던 디도를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만난 거죠. 그리고 그를 보니까 신변에 아무런 병고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이 돼서 초조하게 기다렸다가 만났을 때에 얼마나 기쁘며 그분이 안전했을 때 얼마나 기쁘며 그런 기쁨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무엇보다도 큰 기쁨과 큰 위로가 된 것은요, 디도가 가지고 온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에요. 디도가 가져간 그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바울의 요구를 아주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편지의 마음 지적했는데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칭찬받는 걸 좋아하죠. 잘못 지적하고 이렇게 해결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또 사실 이렇게 하다가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눈물로 보낸 이 편지를 보고 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이 뭔가 하면은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해 열심히 있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까지도 의심하면서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추천서가 없냐라고 비난하던 그들이 이제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빨리 우리를 좀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신으로 단절됐던 그런 관계가 다시 회복된 그 사모함입니다. 애통함이란 그들 가운데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미혹을 받아서 분열과 미움과 다툼을 일으켰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한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하고 그 죄를 보고 애통해하는, 회개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의 그 진심을 알아주고 고린도 교회를 하는 사랑, 정말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해가면서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그 헌신을 자기들도 본받아서 이제 바울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이런 긍정적인 반응은 가장 비참한 비천한 모습으로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가장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참된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도,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자신의 행동과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다시 평가하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바울이 처음에 이 편지를 보내놓고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근심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후회를 했어요. 이 편지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이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써서 보낸 눈물의 편지이거든요. 그 편지를 읽고 큰 근심에 빠지게 될 교회를 생각하니까 괜히 편지를 보냈나? 내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읽고 그들이 마음 상하면 어떡하지? 내가 엄중한 이 말을 썼는데 이 말로 가서 그들 가운데 큰 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내가 후회하지 않고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요, 4세기에 최고의 설교자,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설교가는 이렇게 이 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예를 들었어요. 이 부분을 아들을 수술대 위에 누인 아버지의 심정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아들을 수술받게 하기 위해서 수술대에 올려놓고 그 수술을 받으며 고통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괜히 수술받게 했나 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금세 이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회복되고 치료되고 완쾌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기뻐하는 그 모습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 부분을 비유를 했습니다. 바울이 편지로 인해서 교회가 잠시 근심한 그 일을 가지고 후회를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근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그들에게 어떻게 회개로 이끌었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근심을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10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의 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함을 이룬다. 바울이 확신한 거예요. 바울이 일 때문에 노심초사 근심했지만은 이런 종류의 근심은 괜찮은 거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서 이 근심은 사람을 하여금 잠깐 근심하게 하지만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요, 세상의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근심들은 무슨 근심이라고요? 세상의 근심들이라고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보고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세상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그것이 필요 없고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이분적으로 딱 구분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근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근심한다고 다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닌 것도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물질이나 명예나 심지어는 영적인 그에 대한 근심이라 하더라도 그 근심하는 사람이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욕심을 구하고 또 그것에 지나치게 몰두하여서 그것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것 없으면 못 살 건 줄 알고 근심하며 고민하며 얻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다 찾는 것들은 여전히 심지어는 영적인 걸 하더라도 그는 세상의 근심이에요. 그 세상적인 근심은 곧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심히 근심하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왕이 무슨 일로 이게 근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 왕궁 옆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 주인에게 값을 치를 테니 더 좋은 것을 줄 테니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인데 나봇은 이것은 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포도원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매매 대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내가 아름답게 지켰다가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봇의 판단이 옳은 겁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은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지 못해서 근심하여 병이 났습니다. 이렇게 자기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을 갖지 못해서 근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의 아내 이세벨의 계략으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세상 근심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합은 그것을 빼앗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책망을 받고 되었고 그 예언대로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욕심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된 그 사실을 주목하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그 근심이 주는 위로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서신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들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런 근심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열거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지 그것을 회상해라 하면서 일곱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구절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부분은 빼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6개를 수식하는 단어로 사실 사용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변정하게 하며,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분하게 하며,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두렵게 하며, 너희를 얼마나 또한 진실하게 사모하게 하며, 진실하게 간절하게 열심히 있게 하며, 또 얼마나 진실하게 벌하게 하였는가, 이렇게 해상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나 간절함으로 자기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과 심판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을 가지게 하며, 그리고 자신들을 일깨워준 그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보고 싶어하게 하며,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를 발로잡으려고 얼마나 열심을 내게 하며, 자기들 가운데 범죄한 자들을 얼마나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법 앞에 그들을 세우게 하는가, 그래서 벌하게 했는가.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이제는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그런 간절함이 무엇인지 정말로 옳은 것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보다 진지하게 하고, 보다 경건하게 하고, 보다 간절하게 하고, 보다 열심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일까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충성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근심을 해야 됩니다. 아니, 무슨 이런 일도 근심을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런 일로 고민해야 되느냐고 질문하실 수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근심해야 합니다. 이런 일로 고민해야 해요. 어찌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세상 모든 정치와 문화와 학문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사단을 기쁘게 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어찌 고민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세상 모든 사상과 철학과 방법들이 오늘 교회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때에 자기의 명예와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바깥에 재미나고 신나는 일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근심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아니, 믿으면 됐지, 믿으면 구원받는 것 아닌가, 믿음 그거 적당히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구원 얻는 다음 우리의 삶이 계속 믿음 안에 있고, 그리고 점점 믿음의 그 삶으로 점점 자라나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근심하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가 그냥 믿음 안에 살도록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퇴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며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연약함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까, 죄를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 인생이 어찌할 수 없다고 그냥 스스로 안주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따라다니는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하면서 근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죄를 바라볼 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그런 죄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외칩니까? 우리 교회 이름도 예수 사랑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입술에만 있고 우리 손과 발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 머리에만 있고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고민하며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될 근심입니다. 이렇게 근심하며 사는 것과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과는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우리가 고민하며 근심하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았던 그것만큼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진보와 영적인 성숙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위로함과 기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또 한 새해가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해서 내 영이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 주시는 잠든 기쁨과 위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